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과연 내 인생의 주인 나는 무엇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욕망과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타락한 나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시며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찾아오겠노라고 되돌아오겠나라고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겠노라고 약속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사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주인, 나의 욕망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주인이 되는 내 마음과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제목 가지고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을 입고 거룩하신 영광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보고 들리는 것으로 훼손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늘의 것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거룩해 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영양분으로 이 땅을 충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키고자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요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것을 할 줄 알았을 때가 복음을 진짜 알게 된 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하면서 복음을 온전한 믿음 생활 가운데서 펼치지 못한다라는 이 애매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항상 놓여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완전합니다. 100%고 완벽하십니다. 그 완벽하신 복음을 우리도 나름대로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을 들었지만 교회와 세상과 가정에서 이 복음을 산다라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이것 복음을 들었지만 이것을 할 줄 모르니까 복음이 복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 말은 제 얘기입니다. 정말 복음을 들었고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짖고 다녔지만 정작 내가 시험에 들고 악한 길에 있거나 오만한 자리에 있거나 힘들고 괴롭고 어떤 세상의 압박감이 몰려올 때 도무지 이 복음으로 산다는 게 모르겠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주눅 들어져 있고 세상과 비교한 채로 비교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비교하다 보면 내 삶은 여전히 주저앉아 있고 좌절된 모습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이 있는데 복음만 있으면 다라고 했고 그거면 끝난 거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땅 살 때 나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이 꿈조차도 뭔지 모르겠던 거예요. 분명한 거인데 붙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끔 이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꿈과 비전을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안다면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개발해서 그것을 이뤄나가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그토록 꿈과 비전을 달라고 부르짖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가 있어요. 꿈을 받았으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줬으면 하나님이 줬으니까 열심히 내가 개발시켜서 멋진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꿈을 이뤄야지 라고는 많이 생각하고 세상의 수많은 꿈을 이뤘다는 사람들의 어떤 글과 말과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내가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꿈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너무 헷갈렸어요. 세상은 자기가 꿈을 발견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꿈을 이뤘다면 이룬 것으로 인해서 뭔가 펼쳐요. 하지만 기독교는 어디에도 그런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면 주심과 동시에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꿈을 받은 나로서도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고작 하나님 꿈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고 물어봤어도
내 머릿속에 꿈을 이렇게 이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고 개발시켜 달라는 거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내가 너한테 꿈을 줘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나한테 있어 라는 그것을 너무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온전히 섰다라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꿈을 받았다라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떠났습니다. 떠난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고기를 잡고 힘들어하는 베드로를 불러서 조반을 먹이시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사랑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시고 3번을 답합니다. 이들의 이런 질문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왜 3번씩이나 물어봤을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복음서 초기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를 따라라 했을 때 그들은 곧 버리고 따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도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라 했을 때 그들도 그물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버리고 따랐다. 우리 신앙인들은 제자라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다라면 그를 따라서 제자들처럼 버리고 따랐다. 이상의 세상이 추구하는 삶과 방식의 요구를 버리고 떠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학업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다면 이 세상에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는 또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자는 이렇게 예수를 알아보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예수를 부인하게 됩니다. 너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베드로는 절대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주를 부인할지 몰라도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병정들에게 예수가 붙잡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자기의 금을 깁는 것, 배, 또 세베대, 자기 아빠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예수를 알아보고 버리고 따랐다. 예수를 따랐어요. 하지만 따르는 중간에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붙잡혔을 땐 예수를 위해서 버리고 떠났던 그들이 예수를 버려버리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버렸던 그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고 다시 아버지의 집을 들어가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기 전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조반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복음을 알아들었지만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자처럼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그 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이 땅을 못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의 즐거움, 재미, 이 땅에 추구하는 것들로 인해서 예수를 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급기야는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저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할 때가 우리는 많더라는 것입니다.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 어떤 집회 때마다 저 아프리카 아니면 저 예수를 믿지 않는 어떤 부족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저요 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손들고 주께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사람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난 사람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다 알아요. 또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지만 그 차원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과 다름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랑 똑같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그 성경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 다가와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니? 우린 또 대답하죠. 주님 사랑해요. 아까도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했죠. 우린 계속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랑 똑같아요. 또 물어보세요. 정말 날 사랑하니? 우리 그럼 베드로처럼 또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린 베드로처럼 근심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거나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거나 또 누군가 앞에 있을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패기 있게 나갈지 몰라도 이게 항상 우리에게 패기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계속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근심하면 엘리페세라고 과거에 저지른 일이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뉘우침에서 오는 깊은 슬픔, 비탄, 미안함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알 거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를 버리고 다 떠났어요. 그런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심히 통곡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 믿음 없음을 자기 스스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기까지 이르는 진짜 예수가 나의 스승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으로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심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죠. 어쩌면 통곡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우리는 부인하고 또 가룟 유다처럼 배반할 때도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합리화시킬 뿐이지 이렇게 통곡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했을 때 세 번째 물었을 때는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만 내가 주님께 진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처럼 배반하면서 살았더라도 교회에 오면 예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 했을 때 우린 근심할 수밖에 없죠. 세상 살았을 땐 주님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로 살았건만 와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가식적인 내 모습 보고 또 나를 보면서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미안한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아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우리는 이렇게 또 나아가잖아요. 어려운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만 사랑에 반대되는 모습 살다가 또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내 모습을 보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주님 또 사랑하는 건 또 사실이고 우리는 이 애매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왜 자꾸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강조하시냐라는 거예요. 이 근심하다라는 말은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회개의 정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에 이르면 세상 속에서 나쁜 짓하고 악한 짓 한 것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것이 회개라고 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랐다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을 때,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근심하는 것으로, 이 근심은 내가 그냥 스스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후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너무나도 미안한 모습으로 근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게 회개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죄로 인해서,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한 말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그런 죄된 삶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1차적인 거예요. 이런 것으로 인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삶 속에 있다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복음을 듣게 됐을 때 하나님을 알아보게 됐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 그 복음 가운데 살았던 자가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로 나갔을 때가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의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 근심하는 그것을 가지고 쓰는 것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자기 자신의 자책, 자기가 어떤 스스로 자각하고 깨달은 것으로 그냥 근심하고 마는 것은 회개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들려지는 회개도 안 되고 그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떤 쾌락적이고 나쁜 짓을 한 것 그 자체로만 가지고 회개한다?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을 만날 것만 만난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상 속 사람들처럼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기에 민망하고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연약함과 나약함을 가지고 근심 가운데 나의 구원이 소멸되거나 나의 구원이 좌절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취소하시거나 이러면 어떻게 하지라는 분명한 근심 때문에 나아가는 그 회개가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배경이 되는 그 근심하다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 사랑, 너에게 회개를 불어일으키는 그 근심하면서 나에게 다가오길 원하는 그 사랑을 알기 위한 그 사랑,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까지 알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리고 각 개인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었다, 복음을 들었다면 각 개인들은 이게 돼야 복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고 그거 주라고 시인하면서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은,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복음을 듣고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이 있는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다 도망하고 배신하고 부인하는 삶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말은 곧 뭐냐면
내가 너 앞에 섰을 때 너가 나를 바라보고 부끄러워하고 근심 중에 있지만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 너가 나를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죽음, 그 용서는 지금 너가 미안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것까지도 안 해도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는 기도 우리는 항상 하잖아요. 회개를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지은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하면서 내가 널 정말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 십자가로 부활로 지금 너가 지금 이렇게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내가 다 죄 용서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너가 지금 근심하고 너가 너 스스로 자책하고 죄책감 가지고 있는 것, 너가 너 스스로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 분명히 알아들어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말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을 나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해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케 하고 회개케 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세상 많은 그 심리학자들 뭐라 그러죠? 그 상담학자들 좀 뛰어난 사람들 보면 이제 제 이름이 충서봐 사랑해라고 막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 이런 차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 어떤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 어떤 좀 뭐랄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뭐 사랑하고 어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라 어떤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랑이라면 우리는 달라요. 그들은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기 위한 자기 자신의 사랑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사랑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나로 사랑했을 때, 하지만 십자가를 나로 사랑했지만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만 그 십자가 앞에 있을 때 나는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계속 그래요. 내가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내가 널 용서했으면 알지만 아는 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 사랑한다, 용서한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그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야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꿈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라고 할 때는 너 이런 사람이야, 너 이런 기능이 있어, 너 이거 할 줄 아니까 이거 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사랑해요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꿈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들어간 자를 사용하세요. 하지만 그 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를 쓰시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진짜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을 치르고 양을 먹이는 자로서 하나님이 꿈을 줬다면 하나님이 양을 먹이고 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그 꿈이 해결이 되고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변호사가 되고 어떤 전문직이 되고 돈 많은 사람이 되어야 꿈을 이룬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세상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되어야 하나님의 양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꿈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에서 다니면서 어떤 꿈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십자가 부활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게 돼야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맡기신 양들을 먹이고 칠 줄 알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돼야지만 이제부터가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사랑장이라고 그랬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할 줄 모르면서 남한테 사랑합니다, 너희들 사랑해, 하나님이 너 사랑하잖아, 왜 너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 다 거짓된 거잖아요.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줬고 사랑한다는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사랑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제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 스스로 십자가로 사랑한다는 걸 모르는데 남을 위해서 불덩이에 들어가 봐야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개념이 들어와 진짜 오래 참는 게 나타나요.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닿아서 사랑할 줄 모르면, 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오래 참는 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이 오래 참아야지, 꾸역꾸역 우린 나아갈 수 없어요. 그 사랑이 내게 닿아야 진짜 오래 참을 수 있는 거고, 사랑은 그래야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 정말 어려운 단어예요. 착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닌. 온유는 사자로 표현돼요. 다른 맹수랑 싸우거나 다른 먹잇감을 싸울 때는 그 사자의 이빨이 무시무시한 이빨이 돼요. 하지만 사자가 자기 새끼를 그 이빨로 들어서 옮길 때는 아주 인자한 이빨이 돼요. 이게 온유예요. 온유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누군가를 해치거나 해하면 무시무시한 이빨이 되는, 그 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해하는 게 아니라, 사자가 자기 새끼를 들어서 아주 인자한 그 모습으로, 그 무시무시한 이빨로 오히려 인자하게 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내가 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개념을 모르면 이 온유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단어가 돼버려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한테 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사랑하게 되면 완전한 사랑인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데, 세상 어떤 사랑을 시기하겠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내게 있는 분명한 사랑, 진짜 사랑이 있는데 뭘 자랑하겠어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절대 교만할 수 없죠. 이 사랑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닌데 오직 하나님의 정적으로 주시는 은혜인데 교만할 수가 없겠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변경시키지도 아니고 세상 어떤 무엇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제일이 사랑일까요? 믿음과 소망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미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이 땅이 소망과 믿음이 필요한 거지, 저 하나님 나라, 저 하나님 나라는, 저 천국은 사랑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근심하러, 정말 네가 날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니? 그랬을 때에 18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리라. 아까도 꿈 얘기했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용서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독이 됩니다. 내가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꿈을 받았다라고 해도 그 꿈 자체가 독이 돼요. 이 사랑을 모르면, 이 사랑으로 인한 회개할 줄 모르면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스스로 꿈이다, 하나님이 줬다라는 꿈만 갖고 자부심을 느끼면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꿈을 줬대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원하는 거 할 줄 아는 걸 하나님이 막 펼치시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막 간증하러 다니고 뭔가 이루려고 뭐 어떤 사업을 하고 막 이래요.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으로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부르시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가기를 거부했어요. 오히려 반대쪽으로 향해서 갔죠. 끝끝내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가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꿈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모르면 자기가 가진 꿈을 가지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쪽으로만 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사랑, 그것을 알면 이제는 내 팔을 벌려서 남이 내게 띠띠우는 곳,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 절에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죽을 것을 암시하시고 말씀하신 거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기독교적으로 꿈이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간 사람 한 명도 본 사람 적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뭔가 개발하고 탁월하게 하고 돈 벌러 가고 열심히 무엇인가 취하고 얻고 누리게 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명과 비전과 꿈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는 전혀 상관없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고난과 역경과 힘듦으로 어떤 압박감 속으로 내몰려지는 걸 저는 오히려 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광야 가운데 폭풍이 이는 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모실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이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줄 알아야, 진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할 줄 안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 근심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복음을 아는 겁니다. 복음을 알았고 구원 받는다라는 걸 알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면 거짓말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꿈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다라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이 꿈은 명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내 자신을 진짜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십자가로 나 한 사람까지라도 사랑해서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랑,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랑, 내 가치는 십자가 가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구나, 이것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 세상에 말하는 사랑으로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내게 다가와서 그 사랑이 충만하여서 충만한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식 외에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요. 우리 아내나 우리 영조 형제나 우리 원교 형제한테 사랑을 전해요. 제가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 아내나 우리 아이나 우리 형제들에게 사랑을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뭔가 표현하려고 해요. 제가 그렇게 사랑을 보이려고 할 때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뭘까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형제들도 나를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듣고 그 십자가를 알아보고 그 십자가로 그 형제들의
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꼴이라는 거예요. 이게 꿈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내가 꿈을 이뤘다면 내가 큰 사람이 되고 내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영향을 줬다, 내가 뭐 선한 영향력, 요즘 많이들 세상에서 얘기하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저에게 사랑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좋은 믿음을 가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저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도 그 사랑으로 또 누군가를 또 사랑하겠죠. 그 사랑 받은 사람은 또 그도 정작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겠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복음이고 제자고 꿈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복음 가운데 있고 교회를 다닌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아시길 바라고, 그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람 또한 그도 자신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해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기독교회는 아니에요. 기독교회는 나 용서받았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 사랑해 괜찮아 이거 아니에요.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면 이제 학교를 가겠죠. 학교 가면 뭐 친구들 사이 성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될 거예요. 그때 나 용서받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직장 문제로, 취업 문제로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다라면 그 두려움 속에 있더라도 나 용서받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가정 속에 있고 또 세상 속에 있을 때 많은 힘든과 어려운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나 용서받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든 과정 속에서라도 나 용서받았지 이러면 그것으로 정말 충만한 가운데 만족함이 있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시작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그 사랑으로 한 주를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으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지식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라고 아무것도 없는 울리는 꽹과리처럼 말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으로, 근심함으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는 내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계속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사랑으로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죄책감까지도 없애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게 오신 그 사랑만 남는 그 사랑으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펼쳐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또 이제 또 각자 이렇게 또 모임으로 가시고요.